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찬양 가사 내용대로 여러분들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습니까? 예, 예. 내가 신부로서 내가 준비가 됐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 신부 맞을 준비가 다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인데, 다르게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 부활, 우리 부활의 모델로서의 부활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해야 될 모델이 누구냐? 첫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이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 삶에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요 부활 신앙이 안 믿어지면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힘있게 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우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부활 신앙이 나에게 믿어지면 죽음은 아무런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둘째 열매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면 둘째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왜냐하면 모델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우리들의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 모델이 되면 둘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델인 우리가 이제 본보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진하며 나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과 타협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도 살아도 예, 맞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많이 살아봤자, 지금 상태에서 많이 살아봤자, 죄송합니다만 제 정도 생각하면 저도 한 3, 40년 정도 살면은, 죄송합니다,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 40년 더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옥과 바꿔버리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과 바꿔버리면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라. 승리는 뭐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의 둘째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합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리고 산 자도 부활하고, 모든 자가 무덤의 문을 열고 다, 그래서 영원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있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지고 늘 사도 바울은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음을 노출시켜도, 죽음에 노출되어도 나는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보다 훨씬 높은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잘 사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죽습니다. 39대거든요. 39대. 예수님이 맞은 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긴 거 있잖아요. 채찍 보면 엄청나게 한 10m 정도가, 한 5m 정도가 되나요? 그 채찍의 끝에 갈고리가 달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살같이 찢어집니다. 그걸 39대 맞았습니다. 왜?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5번을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 때릴 때 39대를 때립니다. 그것도 사람이 바꿔가면서 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저게 딱 묶어놓고요. 어떻게 해요? 딱 때리면 여기 마디마디마다 여기 뼈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갈고리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고 쨌잖아요. 찌를 때마다 뭐가 살같이 찢어집니다. 그걸 5번 맞았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태장을 맞았다 그래. 태장을 막 엎드려가 막. 그리고 죽을 위기도 굉장히 많이 넘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부활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왜?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갖다가 간증하면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증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죽음에 노출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미친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겠냐? 부활과 그 뒤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지, 아니면 나도 너희들보다 내가 똑똑한데 내가 왜 그렇게 사냐? 그런데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 삶이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35절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요, 뭡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혹시 여러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냐? 못 믿는 겁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군자도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합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왜 나와서 믿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안 믿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렇게 지금 묻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겁니다. 이 질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의심에 가득 차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꼬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만약에 그러면 좋다, 다시 살아난다 하자. 그러면 두 번째 시작. 만약에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몸으로 살아서 다시 오는가? 어떤 몸으로 살아서 다시 오는가? 대답 한번 해봐라.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지금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대답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뿌리는 씨를 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는데, 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씨는 뭐 살아야 씨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씨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살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씨는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야지 그게 이 토양이 돼가지고 팍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죠. 그래서 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다시 살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다. 씨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누가 살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씨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떤 형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도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실 것이다. 첫 부활의 열매로서 그리스도도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 너희들 입에서 죽은 사람이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겁니다. 어떤 몸으로 오는가? 여러분들 어떤 몸으로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이제 오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뭐 어디 뭐 어느 교회에서도 뭐 아무 대답을 안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이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완전히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새롭게 그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몸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겁니다. 어떤 몸으로 오는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유를 하면서 씨를 심어서 다시 살릴 때 씨가 여러분들 한 가지 형체로 나타나는 겁니까? 무씨를 뿌리면 무가 나타나고 또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또 뭡니까? 상추를 또 심으면 상추씨를 심으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상추가 나타나고 오이씨를 뿌리면 오이가 나타나고 다양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형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살아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제해 가지고 막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체로 나타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죽은 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살린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양한 영광으로 살리되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몸으로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몸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몸, 가장 좋은 몸으로 하나님이 살린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형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길거리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길 걸어가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봐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 못 알아봐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요 육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성을 가진 몸이거든요. 그리고 약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몸이 육의 몸이라면 영의 몸은 강한 몸, 죄성이 없는 몸,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성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은 약한 몸이기 때문에, 죄로 찌든 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찌든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그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속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믿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길로 간다면 저 길로 가지 않고 180도로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180도로 변화돼야 된다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몸도 이 몸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는 못 가요. 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요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오느냐, 그것은 너무 다양해서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더 좋은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 육의 몸으로 죽었다면 더 신령한 몸으로 살릴 것이다. 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냐? 신령한 몸을 가진 자라야.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갖다가 신령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과 잠시 누리는 이 땅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미련을 위해서 영혼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십시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살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막 내가 막 동성애 막 이렇게 막 찬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영광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과 바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진짜 미련한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영생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을 고비를 어떻게 해요? 감당했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면 죽여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세상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이 잠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것과 진짜 여러분들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내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바꿔버리면 진짜 험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험합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일이냐?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받았던 뭡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대. 더 이상 죽지 않는데, 여러분들 죽음을 더 이상 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막 배신당하고 또 이렇게 했던 눈물들을 다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다 없애주시고 영광된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일이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망을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호세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13장 호세아 13장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본문에도 56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두 번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망에 대해서, 사망을 보고 조롱한다는, 우리가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냐, 야 사망아, 이렇게 막 우리가 조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네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의 죽음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천국에서 죽음이 있냐? 우리를 죽일 수 있냐? 못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우리가 조롱하는 그 조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는, 몸의 부활의 영광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네요. 더 좋은 몸의 부활이 있다. 그죠? 어떤 형체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가장 좋은 몸의 형체로 나타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또 막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병이 막 고침받고 또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그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그리고 그 죽은 사람 얹어놓고 막 안수할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살아나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살아있을 때나 하지.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약을 먹이고 막 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믿음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막 기도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약도 먹여보고, 살아있으니까 치료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뭔가 막 이 고치려고 막 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죽으면 안 하죠. 죽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립니다. 죽으면 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인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상식적인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냐, 만에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3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는 물건을 파는 상업지역이었거든요. 물건을 파는 상업지역. 그런데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그 시대, 2000년 전의 시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물건을 팔고 물건으로 매매하고 막 상업적인 어떤 그런 시대였지만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는 무조건 뭡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농사 안 짓습니까?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막 하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여전히. 그래 아브라함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축업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안 뿌려봤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안 뿌려보신 분 계십니까? 안 뿌릴 수도 있지 뭐. 요즘 젊은 뭐 청소년들이나 뭐 안 뿌려볼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뭐 또 따지면 뭐 할 말은 없죠 뭐.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안 뿌려봤습니까? 뿌려봤죠.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느 정도 기간에 그렇죠. 뭐 쌀이 나든가 뭐 무씨가 나든가 뭐 또 뭡니까? 배추가 나든가 양파가 나든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안 뿌려봤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 죽어야만 살아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화면에 볼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시작.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뭐 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 살아난다는 표현은 우리 화면을 보면 살아난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아시죠? 능동태는 스스로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수동태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씨 스스로는 못 살아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죽은 씨를 살렸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건 마찬가지로 사람의 죽은 몸도 자기가 스스로가 못 살아나요. 살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들 사람의 씨를 뿌립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씨를 심는다. 이스라엘은 뿌린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뿌리는 개념이고 우리는요 심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것이 심는 겁니다. 씨를 갖다가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뭐 상추도 있고 막 이렇게 고추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 자란 상추를 심습니까? 뭘 심어요? 그래요. 씨를 심죠. 여러분들 다 자란 무를 심습니까? 다 자라가지고 이게 막 씨다 이래가지고 막 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뭘 심습니까?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씨를 뿌리면 3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끝. 뭐 좀 더 우리가 하는 일이 있으면 물도 주고 또 뭡니까? 뭐 거름도 주고 또 뭐 풀도 뽑아주고 요 정도가 농부가 하는 일. 농부가 하는 일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농부의 손을 떠났을 때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농부가 죽고 썩으면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죽으면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각각의 씨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형체를 주신다. 각각의 씨에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무에게는 무의 형체를 주고 배추에게는 배추의 형체를 주고 또 옥수수에게는 옥수수의 형체를 주고 각각의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는요 같은 무라도 어떻게 해요? 형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어떤 무는요 어떻게 해요? 뚱뚱한 무가 있고요. 어떤 무는 날씬한 무가 있고 무라도 달라요. 알타리라 이야기. 알타리도 있고 그죠? 알타리가 뭡니까? 예? 알타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총각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알타리 무도 있고 또 뚱뚱한 무도 있고 이게 달라요.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같은 종류에서도 또 다르게 각각의 어떤 형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39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씨도 죽고 썩어야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몸으로 어떤 형체로 다시 오느냐. 그것은 그때마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뭡니까? 예, 그 종자대로 하나님이 그 형체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육체를 주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종자라도 또 다른 육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형체가 너무너무 다양하더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39절입니다. 그리고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형체는 너무나 다양하다면서 그중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뭐냐?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41절에 보니까 해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이게 하늘의 형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형체다라고 그렇게 말.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뭡니까? 우리 앞에 39절에 보니까 사람 형체, 또 짐승의 형체, 새의 형체, 물고기의 형체 이게 뭡니까? 땅의 형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땅의 형체는 사람, 물고기, 새, 짐승 이것들이고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뭡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렇게 형체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영광도 다양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땅에 속한 형체를 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추구하는 게 누굽니까? 제일 땅에 속한 이 형체로서 제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존재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존귀한 거죠. 사람이 제일 큰 영광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들은 알아서 그냥 뭐 자기들이 힘이 있는 동물대로 그냥 막 영광을 받겠지. 그냥 뭐 자기 알아서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이 육체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은 또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또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일월 성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 일월 성신은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큰 광명체를 둘을 만들었다.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해를 만들고 하나는 달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의 영광체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준 이 존재가 누구냐? 해입니다. 해의 영광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시면서 그래서 너는 해에게 뭐라고? 너는 낮을 주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관하라는 것은 뭡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낮을 다스리라. 하늘에 속한 형체 중에서 해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고 최고의 권위를 주시고 낮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달도 주관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밤을 주관하고 달에게 야 밤도 네가 한번 다스려 볼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별에게는 다스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아 너는 다스리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야 별야 너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너는 하늘에 떠 있기만 해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냥 하늘에 떠 있을래?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별이 존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별에게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죠?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까지는 아닌데 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별이라도 같은 별이 아니라 영광이 다르더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좀 덜 빛나는 별도 있고 그렇게 별에 따라 가지고 영광이 다르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밤을 주관하게 하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하늘에 그냥 떠 있기만 이렇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뭡니까? 비유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체로 오는가라고 했을 때 딱히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올 것이다. 우리 몸이 최고의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딱히 내 모습으로 있을지 아니면은 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변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몰라요. 뭐 여기 성경에도 뭐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든가 그래가지고 한번 변화돼가지고 변화도 못 되겠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구 그냥 성경은 진짜 여러분 한번 골탕 먹으라고 해가지고 막 마구 그냥 막 무조건 계속 질문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또 다르게 만들지 왜 그렇게 계속 따지고 가면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부활합니까?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천국과 지옥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면 뭐 하면 여러분도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물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여러분 해야지. 그게 뭡니까? 계속 궁금한 걸 알고 넘어가 이단입니다.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 이단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다 솔깃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는 겁니까? 예? 믿는 겁니다.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창조했다고 알고 믿어야지. 뭘 하나님이 따지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뭐 증거를 대봐라. 증거는 많이 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묻고 물고 뜯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단 들어갑니다. 이단이 그거 딱 체크하고 불러가지고 그거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뭐 한번 듣지도 못한 걸 갖다가 내가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자꾸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자꾸 변화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거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막 그냥 한번 목사님 한번 내가 요거 한번 저거 한번 털어봐가지고 요거 한번 쪽을 줘봐야지 이렇게 하고 덤벼들면 저는 진짜 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 더 이상 뭐 어떻게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이 있구나. 그러니까 별에게는 나름대로 영광이 있구나. 별의 입장에서는 별도 더 밝고 큰 별이 있듯이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것은 비유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형체로 오는가라고 했을 때 딱히 이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각각 다른 형체로 오고 다른 영광을 가진 자로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더 큰 영광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영광인데 같은 영광이 아니라 무엇하는 겁니까?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영광으로 가려집니다. 영광.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그 영광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잘 사는 집에 살고 싶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뭡니까? 쓰레터 집, 초가집에 살고 싶습니까? 잘 사는 집에 살고 싶죠. 천국에는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천국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천국에도 여러분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천국 가기가 첫 번째인데 천국 가가지고 다음에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들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가장 큰 영광이 누굽니까? 해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달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그저께인가요? 요 동네 한 바퀴 쭉 돌면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천국에서 나는 푸른 풀밭 맑은 물가 푸른 풀밭 그런 나는 그런 빈들에서 자는 게 더 좋아. 왜? 이 뭐 그거 뭐죠? 그게 그렇게 생활하는 게 뭐죠? 텐트 치고 예? 캠핑 캠핑 나는 맨날 캠핑하고 좋다. 나는 그런 것이 더 좋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웃으면서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만 하여튼 천국에는 푸른 풀밭이라 그러니까 풀밭에 캠핑 온 것처럼 막 하면서 막 위에 뭐 해 쳐다보고 달 쳐다보고 이렇게 막 이 얼마나 낭만스럽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진짜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 못 들어가지고 내가 영광을 갖다가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해가지고 영광을 준비를 못했다. 내가 막 그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야기할 거 다 했습니다. 지옥도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저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다고 믿을 때에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8, 90년 그 이상을 살다가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을 때 영광이 영원하다고 봤을 때 다양한 형체와 영광을 가지고 온다면 기왕이면 더 큰 영광으로 영광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 보면은 여러분들 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그와 같다. 42절 그와 같다는 것은 방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썩고 죽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형체가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형체로 오셨는가? 그것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더 나은 형체로 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활도 그렇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씨 가지고 여러 가지 형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적용을 시킨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죄송합니다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몸의 형체는 썩고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릴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때는 몸이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답니다. 몸이 어떻게 썩지 않느냐? 안 썩는다.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인 몸으로 살아난 것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났습니까? 육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으로.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죽으면 영으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곁으로 먼저 가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은 육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육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다 느낍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면 느낍니다. 영원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제가 여기서 막 그냥 막 이 외치고 막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껴요. 어떻게? 영원히 산대요. 이 땅에서는 80년, 90년 살면 죽지만 부활한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 지옥에는 형벌로 살고 천국에는 상급으로 살고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데, 그래서 지옥에는 자살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이 몸이 안 죽어요. 신령한 몸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단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이단들도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선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종교들은 전부 다 죽으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 이단들도 죽으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진짜 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막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세상에 다 밥이 됩니다. 세상에 다 잡아먹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썩지 않느냐? 안 썩는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요 30세 그 모습으로 옵니다. 또 30세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있습니다. 30세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썩을 것으로 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43절 우리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존귀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욕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욕된 것. 여기에 화면을 보면 욕된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뭡니까? 아티미아, 시민권을 상실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아무런 육체는 갖지를 못한대요. 왜? 시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 썩어가는 몸에는 특별한 명예스러운 것이 없다. 여러분들, 이 몸은 명예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죄에. 그러니까 명예스러운 것이 없으니까 욕된 몸밖에 안 됩니다. 욕된 몸. 욕된 몸이 뭐냐? 죄에 쉽게 이끌려가는 몸이라는 거예요. 죄에.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약한 몸이라는 겁니다. 약한 몸. 죄에 이끌려가는 몸. 그러니까 욕된 몸. 욕된 몸. 그죠? 죄성 때문에 타락해서 우리 육체의 몸이 천해졌다는 거. 그래서 천한 몸입니다. 비천한 몸. 비천한 몸이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천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연약하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천한 몸이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처음에는 뭡니까? 우리 몸이 썩을 것으로 태어났고 타락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썩고 타락한 몸이 죽음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타락한 몸이 죽음으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약한 것,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말하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죽고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는 강한 것으로 정말로 생로병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주름이 지고 늙는 것 당연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죠? 그런데 너무 이게 안 늙으시려고, 그죠? 막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 너무 그냥 안 하려고 그냥 이것을 갖다가 막 그냥 이상한 약을 먹고 막 그냥 막 이게 뭡니까? 요즘 막 무슨 막 수술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애써 막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 무엇합니까? 부활의
몸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육체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그거 투자할 시간에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몸에 투자하셔가지고 영원히 사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그래서 진짜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